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됐나요?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는 자로서의 삶에 분명한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입과 귀를 주관하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듣고 말하는 사이에 영으로 하나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굳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지난주일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뭐 내용도 이렇게 짧은 곳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메시지들이 꼭 나누고 싶고 또 꼭 나눠야 할 그런 메시지들이 있기에 부득이하게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그것도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진과 함께, 큰 지진과 함께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그 어떤 어려움과 또 갇혀있는 것 같은 또 모든 것들이 주변에 문제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명 가운데 있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으로 또 이 세상에 사단의 그 사사로운 디테일 가운데 숨어 있는 그 사단의 사악한 계획들, 계략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지혜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에 대한 온전한 눈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밝히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진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옥이란다. 감옥에 있는 모든 문들이 다 열렸어요. 다 열렸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들었던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육신의 지진뿐 아니라 영적인 지진, 영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 삶의 목표가 달라지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간수였어요. 왜냐하면 간수는 옥문이 다 열리고 지레짐작으로 그냥 짐작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왜? 그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그죠? 삶의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여기서 끝내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검으로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죄인에 불과하죠. 이 죄인이었던 바울이 죽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하니까 간수가 놀래서 들어와서 그 자리에 바로 엎드리죠. 아마 그도 그 가운데 내면의 영적인 큰 지진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러면 죄인들이 다 밖에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문 다 잠그고 그리고 자기 할 일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바울에게 와서 엎드려서 물었어요. 사도님,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죠. 성경에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그냥 복음이 아니라면 이런 반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영혼의 구원, 육신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과 동시에 육신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죽어서 다 지옥 가고 싶죠? 반어법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왜?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심지어는 지옥이 있어? 천국이 있어? 의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앞에 대놓고, 그래, 넌 죽어서 지옥 가.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영혼의 구원, 그것은 곧 죽음 이후에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된다. 영생에 가게 된다라는. 또 육신 구원의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물에 빠진 사람, 만약에 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물에 빠진 사람을 그 물에 빠진 사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익사해 죽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고 튜브를 던진다든가 119에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치잖아요. 금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도 구원이에요. 자, 간수가 갑작스런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의 모든 문들이 다 열려버리고
이제 죄인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인으로 갇혀있던 바울이 죽지 마라! 아니, 죄인이 감옥문이 열렸으면 자연스러운 건 어떻게 돼요? 그럼요, 도망가야죠. 그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했던 간수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순간 그걸 막은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이 바울 앞에 가서 묻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간수가 바울에게 요청해서 물었던 이 구원은 어쩌면 육체적인 구원이었을지 몰라요. 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겠는가 물었을 수도 있죠. 또한 동시에 이 간수가 육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물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죽이려고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구했다라는 건 그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직감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아직 남았다라는 걸. 자, 어떤 측면이든 여러분 간수는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대단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간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현명하고 올바른 질문을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바른 해답을 얻지 못해서 답답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현명한 질문으로서만이 지혜로운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마도 질문을 하고 제자들도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명한 질문을 지금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른 질문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놓고도 올바른 질문이 나오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대체로 어떻게 사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에 집착하고 갈급해서 살아요.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 그 결과물을 뭔가 소유하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확실한 답을 찾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많은 지식을 배우려고 해요. 이런저런 정보를 막 얻으려고 해요. 또 돈도 많이 벌어보려고 해요. 돈이 있어야 해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도저도 없으면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까지 다 끌어다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그러면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리고 어필합니다. 내가 이 정도 정답을 가진 사람이야. 하지만 인생다운 인생이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명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해답을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해 올바른 질문과 물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더 사람답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결국은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현명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소위 현실적인 구체적인 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답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현실적인 답이 없으면 못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소유에 관한 질문을 자꾸 던지면 그러면 인생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존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간수가 물어본 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소유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매일 자신에 대해서 오늘 나의 어떤 소유, 오늘 내가 겪어야 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런 질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해요. 근데 답이 없어요. 존재에 관해서 질문하면 내 존재에 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간수의 제대로 된 질문, 현명한 질문, 간곡한 질문에 그럼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잘 외우고 있고 암송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집은 건물의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얘기하는 그 집안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수의 현명한 질문에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로운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악한 사탄의 계략은요. 우리의 삶의 세부적인 디테일 속에 숨어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이 사탄의 계략에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세부적인 것에 악마의 디테일이 숨어 있으니까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교회에서 하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무너지면 사실 교회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로 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헤아리도록 부추기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잘못된 이 거짓 가르침 여기에 대적하려면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안 믿는데 그냥 대충대충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이 율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건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야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기가 처음 하신 게 아니라 실은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데 율법을 주시면서 신명기 율법, 그 율법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인용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10장 22절에 보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기고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듯이 하나님께 완전히 통째로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심각해지시죠? 이것도 줘야 되고 저것도 줘야 되고 막.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 드린다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통째로.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그냥 생각의 믿음 아니면은 그냥 시간의 믿음 이게 아니라 전인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일기예보에서 비가 오면 오는 거고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것이지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믿음과 구원은 직결되어 있는데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지 구원 받은 것도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는데 받은 것 같은 이런 건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물론 경계 위에 서 있다라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경계 위에, 지지난주가 저번에.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요, 경계가 없어요.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드리고 싶은데, 믿으면 답이 있고, 믿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믿으면 답이 없어도 답이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답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답 있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세상의 이 가치에 속해 있는 자들은 답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답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헷갈리시죠? 복음에 속한 세상의 가치관엔 이미 답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땅에 속해 있는 이들의 소망이 되고 내가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답이라는 거예요. 좀 교만스러운 말인 것 같긴 하지만 진짜가 그렇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름 받을 때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냐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일본어 성경으로 보면 뭐가 된다고요? 복의 미나모토, 근원이 된다. 즉 내가 나로부터 복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로부터 복이 흘러넘쳐 나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 삶 자체가 답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야, 참 답답하다. 답이 없다. 하는 그 자체가 답이라고요, 이미. 놀랍죠? 답이 없는데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답이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컵에 물이 들었어요. 목마른 사람에게는요, 이 물이 갈급한데 이 컵에 안에 있는 물이 갈급하죠. 그러면 이 컵과 물은 동시에 그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뭐다? 이 안에 있는 물은 내가 아니지만 이 물을 담고 있는 이 컵이 바로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목마르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컵은, 응? 컵에 있는 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드실 수 있어요? 아, 컵째로 줘야죠. 요즘에는 플라스틱 안 쓴다고 뭐 이렇게 입으로 먹는 무슨 보토로 나온다고 하던데, 하여튼 뭐 딴소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답이라는 거예요. 이건 교만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그 답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온전하게 믿어야 그 답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내가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이렇게 속을 이렇게 갈라서 보여준다고 내 안에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그 인생 자체가 답이라는 거예요. 컵은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물이 담긴 컵이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이 담긴 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과 직결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우리가 주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믿음. 우리에겐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믿는 건데 이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현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과 해결책을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해결책, 저런 해결책, 이런 답, 저런 답을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답은 누구다? 예수다. 아니, 그게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문제 말고 지금 현실적인 문제. 두 번째로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는 거 느껴지지만 영적인 문제의 구원. 즉 예수님이 꿈꾸시던 그 소망을 나도 함께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뭔가 믿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믿음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나도 믿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나로부터 오는 믿음이고 두 번째 거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근데 어디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둘 다 어디에서 와요? 나의 내면 세계에서 그 믿음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믿음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적인 문제로부터의 구원. 즉, 문제 해결의 구원이 있어요. 문제 해결의 구원. 여러분, 살다가 보면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도 전화해보고, 저기도 전화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내가 가진 거, 뭐 있나, 이렇게 막 찾잖아요. 가장 먼저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문제 해결, 구원. 그것도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을 얻는 구원이에요. 혼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일한 길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신사에 가도 뭐 불교에 뭘 믿어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 영적인 구원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으로만 그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 유사 예수님도 조심해야 돼요. 사이비 예수님도 조심해야 돼요. 뭐 자기가 뭐 재림 예수라면서 막 나타나는 그 이단들 조심해야 돼요.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아주 그냥 우리 육신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는 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적인 문제의 답을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내가 당면한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져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직도 모르셨어요? 이 세상에 충격인데? 매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 제목이 안 주시지만 제가 딱 봐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경우 없지만 그냥 축복된 삶을, 복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주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족들은 평소에 일상생활이 순조롭도록 그죠? 순탄하게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해요. 가장 먼저 사람들이 그 누구도 다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재정적인 여건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 다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돈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문제 해결이 빠르잖아요. 돈이 있으면 문제 해결이 편해요. 그죠? 아무 생각할 것 없이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삶에는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존재하죠. 그죠?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와 불확실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초월적 존재를 찾아요. 그래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예? 그 눈에 보이는 초월적 존재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존재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정초
첫날 되면 예? 그렇게 해돋이를 가잖아요. 그래서 떠오르는 해가 뭐가 마냥 그 힘이 있는 마냥 뭐 이렇게 예? 그리고 뭐 달 뜨면 그리고 이제 어제도 보니까 완전 보름달은 아닌데 정말 달이 밝고 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 자연스럽게 야 소원 빌어야지 뭐. 예? 또 뭘 가지고 소원 빌어요? 별똥별. 그 별똥별 지나는 거 빨리 소원 빌어서 뭐 이렇게. 소원 비는 거예요. 왜? 그건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믿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해결의 길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빌어야 된다는. 다른 사람들은 해 보고, 달 보고, 별똥별 보고 비는 걸 우리는 누구한테 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빌어야 된다고요. 제가 좀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나 비전이나 소망, 특히 이제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은 지금 당면한 과제보다는 어떠한 기도가 많겠어요. 앞으로의 비전과 꿈과 소망 이런 것들이 더 많겠죠. 이렇게 우리의 형편, 어려운 형편, 문제 혹은 바람 또 비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해답과 해결책을 얻는데 그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기복신앙이야 이렇게 치부할 일이 아니라 그것도 구원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쁜 것도 아니고 유치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축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고요.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거 형통하게 해달라.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 주님의 얼굴 대해서 그들을 기억해달라.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저만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 전통을 따라서 제가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형통하게 해달라고.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에 복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랑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이런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건 눈에 보이는 구원이에요. 그게 결과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믿음에 동참하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에 동참하는 믿음. 즉 예수님이 믿은 걸 나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이 믿는 거하고 나하고 믿는 거하고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관계가 다르니까. 그죠? 예수님의 직업과 내 직업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였고 내 직업은 다르죠. 내 꿈과 예수님의 꿈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꿈꾸셨던 것을 내가 함께 꿈꾸는 것, 예수님이 믿었던 것을 나도 함께 믿는 것, 이게 영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믿음이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믿음이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믿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순종하는 믿음. 영적인 구원, 영적인 믿음. 영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망하고 완성하셨던 영적인 것에 순종하는 믿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공생애라고 그래요. 공적인 생애. 사적인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활동하셨던 것을
기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불러요. 공생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천국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제.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서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르침 중에 그 말씀 중에 대부분 가장 많은 주제가 뭐냐? 바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면 예수님이 친히 하셨다라는 그 구절들만 이게 읽고 듣고 있으면 예수님 나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아, 왜 예수님은 왜 이거 하지? 내가 못할 것만 자꾸 시키시지?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아, 예를 들면 왼뺨을 뜬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멱살을 잡으라고요? 오른뺨도 때려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나의 관심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긴 하는데 그걸 구하기 전에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생각한다고요? 돈이 얼마나 있나? 내가 가진 돈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나 없나? 내 비전을 꿈꾸는데 얼마가 필요한가? 뭐부터 생각해요? 재정부터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자연스럽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서 자기의 가치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도 뭘로 질문한다고요? 존재가 아니라 소유로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가졌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 재물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제일 먼저 이게 얼마나 들까를 헤아리겠죠.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이거 어디서 끌어가다가 이것을 그래서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거든요. 야, 4천만 땡겨줘. 안 오시는 거 보니까 그 프로그램 안 보셨나 봐요.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 아니면 그 돈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든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 재물 모으는 재물을 모으는 목적으로만 사는 사람은 어디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돈 벌지 말고 그냥 다 갖다 바치고 그냥 교회에서만 살아 이 뜻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에 예수님이 믿으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의 절반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영역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실은 나는 거의 관심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내가 죽기 직전에 믿을게. 죽기 직전에는 내가 믿을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기 직전엔 내가 믿을 거야. 그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니까. 야,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 아까는 현실적인 문제 답을 얻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에서 답을 얻는 구원이나 영생을 얻는 구원이나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 두 가지 구원의 영역과 능력을
사실은 모두 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동전의 앞뒤 양면과 같이. 동전은 앞면만 있으면 쓸 수 없어요. 앞뒤 양면이 다 있어야 그 동전의 가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영생의 구원, 또 현실의 구원이 다 모순되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고 있어요. 그때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답을 구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실 텐데 그 답을 구할 때 단지 예수님께 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소망하시고 믿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통하여서 그 답을 얻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간수가 그 자기의 목숨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끊으려고 하다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려서 했던 질문이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단지 소유에 관한 것을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내 존재에 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돼. 그럼 바른 답을 주신다는.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내 육신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삶이 없어요. 갈등이 없는 관계도 없고요. 삶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을 놓고 전 주님께 이렇게 여쭈어야 한다고 여러분께 감히 제안합니다. 어떻게 여쭈어야 되느냐? 주님, 따라해 볼까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한 번 더 주님, 이 갈등이 해소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 갈등이 해결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중간을 그냥 교묘하게 잘 걸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라는 거, 죽고 나서의 어떤 내세라는 거, 이거는 그냥 둥그런 잡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열려지는 구원, 그 길은 현실에 매여 있지도 그렇다고 초현실적인 것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현실 안에 존재하고 있으나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응답,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으로 그런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동참하는 그 구원에 합당한 존재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질문이 올바른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현실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올바른 질문으로 주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명확한 해답이 이미 와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한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으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에 동참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복된 삶을 사는 응답의 그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성의 지하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자신의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해결책을 버리고 사도들 앞에 엎드림으로써 영원히 유효하고 명확한 정답을 얻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말씀에 엎드려서 현실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모두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